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한 발짝 더욱 전진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해 결심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예배가 새해 드리는 3일 예배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요.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심과 또 고백을 담아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집에서 말씀을 보시면서 다들 맞이하셨죠? 기도로 이 새해를 맞이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 새해 날에 조금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었는데요. 먼저 제가 좀 휴가를 내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이랑 연말에 좀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못 냈었던 것 같아서 휴가를 내서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일본에를 다녀왔는데 여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일본에 후쿠오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아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화산입니다. 근데 이 활화산에서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는데 저 연기가 가스예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면은 저 에메랄드 빛깔의 이 호수가 화산 저기 분화구 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가스가 피어올라서 저는 그 호수를 가스에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왼쪽에 있는 건 인터넷에서 따온 사진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흐릿하게만 보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참 웅장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가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게 지금 이게 영상이거든요. 가스가 위로 계속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혹시 조금 느껴지십니까? 굉장한 양의 연기가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고요.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이 설명문을 쭉 보니까 하루에 1000톤 정도의 가스가 여기에서 뿜어져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가스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떨 때는 여기 출입이 금지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스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두통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 정말 광대한 에너지를 보고 새해를 시작하고 저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느꼈었던 거는 참 에너지가 대단하다 하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이런 감탄을 어디에서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냐면은 한번 제가 20대 초반쯤에 친구를 따라서, 친구가 이제 태백에 있는 황직교회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순서를 쓸어 갔다가 이제 어디를 소개해 주셨냐면은 태백에 있는 검룡소를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오랜만에 좀 사진을 찾아봤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태백의 한 그 산맥에서 이제 샘이 있고 그 샘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줄기가 한강까지 흘러나오는 한강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샘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물을 쏟아낼까요? 2000에서 3000톤 정도의 물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엄청나죠?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웅장함과 대단함에 감탄을 하고 돌아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를 맞으면서 다녀오는 곳은 단연 새해 일출맞이를 다녀오고는 하죠. 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보이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 교회 이 청년인 강민석 집사님이 새해 일출을 보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굉장히 잘 찍죠?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 아니고 강민석 집사님이 올려주신 사진인데요. 이번 새해에 저희 교회 상공반과 또 청년반들이 함께 연합해서 새벽 3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동해에 도착해서 이 해돋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이쁘게 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손 흔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새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먼 곳까지 나아갑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의 결심을 다지는 것이죠. 떠오르는 어떤 태양의 광대한 에너지를 보면서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돌아오고는 합니다. 네, 한 해가 다 지나고 어느덧 2026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를 맞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 결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계획이 무엇이든 예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결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아마 새해 계획만 많이 세워놓고 돌아보면 제대로 이룬 게 별로 없으셨던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새 중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결심 중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심 중독. 결심을 매번 하는데 매번 실패하고 또 결심만 세워가는 거예요. 이 결심 중독은 결심을 1년 단위로 올해는 이렇게 시작해야지 하고 세웠다가 한 분기로 줄었다가 한 달로 줄었다가 2주일로 줄었다 일주일로 줄었다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결심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나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의지는 쉽게 무너져 내리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끊임없이 샘솟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아까 화산을 좀 잠깐 보여드렸지만 마치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연기와 같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루에 2,000톤, 3,000톤의 물을 길어 올리는 서울의 젖줄기 이 검룡소의 샘과 같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매일같이 사람이 눈뜨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빛을 가지고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햇빛과 같은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고 또 한 해가 모두 마치기까지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완주해 나가는 저희 교문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처음 읽으면서 시작해 나갔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몽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참 자주 읽고 단순한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가장 처음으로 이 말씀을 펼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구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는 무엇이다라고 언급하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총 7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기억자 외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7번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이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고방식,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의식을 깨뜨려주는 말씀이 되기도 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왔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약속의 땅에 심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온 땅에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참 포도나무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착각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만 연결되어 있으면 구원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 교회 헌금을 성실하게 내고 교회에 잘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며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많은 경우에 정작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때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하는데 영적인 고민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한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맺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이 생명의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으로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을 담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우리 모두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뭐예요? 가지, 즉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야만 살아가는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살아있는 연결된 관계를 맺고 살아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돈 벌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또 예수님 없이 일하고 예수님 없이 건강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 없이 유명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삶을 다 살고 돌이켜봤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에 시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많이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임재의 경험을 누리는 시간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이 말씀을 읽어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채우고 이렇게 시간을 채우고 목표를 이루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실패해 오지 않았습니까? 새해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읽다가 지루한 족보 얘기 나오면은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동기가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읽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읽어서 남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건 다만 내 욕심을 채울 뿐이고 그냥 글자만 읽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성령의 감동과 연결될 수 없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참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축복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저희 교회 패스파인더는 새해 첫 출발을 말씀 묵상으로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패스파인더 대원들은 2026년 1월 동안에 성경책 마가복음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점들을 찾아 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청년반과 삼공반이 함께 저희 동성환합회에서 청소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100일 성경 퍼레이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어떤 책을 읽냐면 우리 시대의 소망과 또 성경의 사복음서를 100일 동안 1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100일 동안 시대의 소망과 사복음서를 쭉 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글을 쓰고 하는데 굉장히 시대의 소망이 분량이 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우리 교문리 교회 예언의 신부에서 저희 김경규 장로님께서 예언의 신부 장을 이제 맡으셨는데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시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이 예언의 신 독서 마라톤. 여러분들 교회 톡방에 있는 공지를 읽어보셨죠? 많이 참여하시고 또 소그룹별로 도전하셔서 이 독서 마라톤을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이 소그룹에서 결정을 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번 올해 동안의 권장 도서인 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2권, 3권 읽으셔도 괜찮고 또 실물교훈, 또 정로의 계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읽으셔도 좋고 다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예언의 신부에서 예언의 신 독서 권장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열심히 참여해서 읽어보겠다고 장로님께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이것만 하더라도 양이 굉장히 많죠? 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를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함께 읽어나가는 목표가 있으니까 말씀을 정말 충만하게 함께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이게 쉬울까요? 가려 뽑은 기별 굉장히 두껍던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은 그냥 목표를 다 채워서 읽기보다 그 말씀을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고자 결심합니다. 성경을 읽는 그때그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는 실제적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겠노라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축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산 연결을 맺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함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계산을 잘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물론 그렇게 계산적인 마음으로 따지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님 안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살면서 볼 때는 다 그냥 숨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감추었던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갈 때 우리는 그 보화를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으며 캐내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주님께서 이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얼마나 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것을 하면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주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던 것처럼, 즉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그런데 하물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자원을 쏟아 부어 주시지 않겠느냐, 전부 다 내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보화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시민으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늘이 갖고 있는 정말 무한하도록 넘치는 보고에 연결된다고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이 아수산 화산을 보여드렸죠.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수산에 화산가스가 하루에 얼마 나온다고요? 하루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스가 하루에 무려 1,000톤. 저 연기가 1,000톤이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일까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화산이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 시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은 감히 카운트할 수 없다라고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를 율법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결코 아끼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시거나 자비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어떤 신적인 매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남겨놓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 여기 남겨놓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근데 그 예산이 연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남아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다 써버려야지 하고 열심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산을 써서 털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전부 다 사용하시고 전부 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 위에 은사가 주어졌다.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선물이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보화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보화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활짝 개방해 두셨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신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짝 오픈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누구든지 우리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보화를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충만히 부어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화들을 정말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 보화의 창고가 바닥나는 게 아마 소원이시겠죠? 한번 그 예수님의 소원이 올 한 해 우리 교문이교회 안에 정말 넉넉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받아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이며 명령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예수님의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넉넉히 성취됨으로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업 가운데 충만하게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결실을 충만히 맺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보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이 보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의 설명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의 선물을 받는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은혜를 나누어서 전해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공간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기 위하여 구함이라고 하는 연애신 챕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복주머니가 사용되고 비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넉넉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무엇을 빨아들입니까?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뚫려 있어야 돼요? 양분을 빨아들여 올리는 통로가 깨끗하고 잘 뚫려 있어야 하겠죠. 이 양분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잘 뚫려 있어야 하는데 이 통로를 가리켜서 이 유관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양분이 쭉쭉 공급되어서 여기 각각의 나뭇잎에 전달이 되는데 그 나뭇잎에 있는 이 또 양분을 전달하는 그 관을 엽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엽맥. 이런 통로를 통해서 나뭇잎 끝까지 양분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분이 잘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 통로가 깨끗하고 넓게 잘 뚫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면 안 돼요. 이 관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공급받는 하늘 생명수를 받는 조건도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수라고 하는 양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생명을 잘 나누어 줄 때 잘 공급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막힘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기고 영혼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양분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통로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혹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나만 이걸 누리려고 하면은 이 은혜의 강물이 결국엔 고여서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쓸모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보며 하늘 생명수를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삶에 있는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혹 가로막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나한테 있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내 이기심, 내 자아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고집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 혹은 누군가에게 쉽게 삐지는 마음이 때때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내 편협적인 시각이 때때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물이 끼어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나뭇잎까지 영양이 잘 공급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사람도 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꽉 막혀버리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로 관리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더욱더 다른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오래 참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이 교회에게 더욱 넘치도록 은혜의 생명수를 부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막힘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불어 우리도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통로 관리 잘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함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시간을 더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새해 결심이라고 정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직분 맡으신 분들이 이 신임장을 수여받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재헌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씩 요약하면서 개인적인 재헌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목회자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목회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산 연결을 맺는 거룩한 일에 게으르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영적인 시간을 성실하게 보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에게 먼저 적용하며 살아가는 목회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셋째, 목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모든 목표와 영적 아이디어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행실과 모든 목회 봉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에 보고해서 길어오는 목회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보내주신 교회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성도와 교회를 온유하고 묵묵하게 기도하며 섬기고 구별된 헌신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2026년 1월 6일 화요일 하나님의 종 최동현 씀 이상
말씀을